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긍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고독은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소망이 없던 내 영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사탄이 끄는 대로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셨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성소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노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찬송을 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분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이 가을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저희의 마음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들의 어두운 인생에 빛을 주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바다에 등대가 되어 주시며 우리 삶의 길에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지나쳐 왔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것을 쓸어버려 주셔서 순종의 사람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사 모든 고통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각 기관마다 복을 허락하사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두 손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자기의 직업과 직장을 잘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분별력의 지혜를 주시며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음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통독은 사무엘하서 12장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메우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4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 8절 한 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름에 담배들이니 주를 향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투 안에 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영원히 지나고 주여 함께 하소서.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아우셨네.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주 하나님의 내 모든 삶주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후에 생겨난 최초의 오징어 게임 술래잡기 또는 숨바꼭질입니다. 아담이 숨고 하나님이 술래가 되셨고, 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우리가 술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숨었겠습니까? 범죄 사건 때문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인즉 4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아니니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실패를 앞에 둘 때 피하려고 하지, 당하면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몸을 입고 땅에 오셨던 사셨던 예수님 매한가지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사명이기 때문에 또 주어졌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밤에 2번, 3번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 없습니다. 한 번 기도하시면 1시간씩, 내가 어찌하여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1시간 기도해서 시험에 안 든다면, 1시간 기도해서 능력 받는다면 1시간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저녁마다 또는 오후마다 1시간 더 기도하는데 참 좋아요. 예수님은 한 번에 1시간, 3시간, 3번이니까 3시간은 기도하셨습니다. 저녁 늦게 겟세마네 가셔서 새벽에 붙잡히기까지 그저 기도만 하신 것이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결국 주님은 기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면서 결단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3가지로 응답을 하시죠. Yes, 그래. No, 안 된다. Wait, 기다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인가요? 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2번이라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된다.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좋은데 정막 강산이 침묵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응답이 뭡니까? 침묵.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건지. 나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는 거죠.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단지 느낌일까요? 실제로 버림받은 거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갔었을 때 세례 요한이 저 줄 끝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이 어린 양이지 죽이려고 키운 양이 어린 양이거든요. 이스라엘 제사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은 어디서부터 구별해서 요거는 하나님께 바칠 양이다. 그래 키워서 절기나 제사 때 아버지가 그 양을 끌고 갈 때 아이들은 그저 울고 불고, 여러분 집에 키우던 바둑이 멍멍이 기억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 얼마나 이뻐요. 자식 같은 아이를 갖다가 만약에 죽인다고요? 그 정서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은 어려서부터 준비돼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늘 갈등하셨어요. 내가 어린 양이 돼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내 뜻은 평안하고 내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하고 주님 아버지께 갈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 밤에 결단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 운명 직전에 외쳤던 한마디가 있죠. 네 번째 마디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일본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편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불러도 대답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찾고 찾아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매일 응답하시고 늘 부를 때 찾을 때 네, 여기 있다 그러시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족하다고 오셔서 응답을 해주셨나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숨어 계실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하기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때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무소부재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은 때로 우리 느낌에 숨어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였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나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울며 막 그러다가 그 행가 뒤에나 또는 옛날 시골집 같은 때는 그 뒤안간이나 장독뒤나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벽장 속에 농장 속에 숨지 않습니까?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혼나서 서럽기도 하지만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때 부모는 좀 아이가 반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엄마가 찾아 나서죠. 우리 아들 어디 있나? 밝은 톤으로 어디 있나?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그러고 요놈 여기 있네. 이래가지고 찾아서 안아주면 아이가 잘못한 거 반성 다 하고 엄마가 아빠가 또는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 아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왜 숨었지요? 죄 지었기 때문이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나려고 하죠.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요나서의 말씀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서 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피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을 때 숨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숨어본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면 그분이 스토커입니까? 경찰관입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이놈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감방에 보내야 되겠다. 검사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아멘 합시다. 좀 힘을 내세요. 아무리 마스크를 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에 대해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죠. 목사님, 사모님이 장기 결석자를 신방하러 다니는 정을 신방하고 저녁에 맞벌이 부부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고 보니까 집사님 퇴근하신 것 같아요. 올라갔어요. 손정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사모님이 집사님, 목사님 신방 오셨어요? 분명히 퇴근하신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집사님이 신방을 피하시는구나. 결석이 많아서 목사님 오시는데 그 민망해서 신방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메모지에다가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이제 문에다가 붙여놓고 나왔습니다. 찾아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말씀 주의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저 오셨어요. 집사님 그래도 교회 나오셨구나.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대상의 메모지, 목사님 쓰신 메모지인데 그 계시록 3장 20절 밑에다가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이 헌금 기도하시다 말고 웃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 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 퇴근하셔서 샤워 중이었어요. 여러분, 샤워 중이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가가는 심방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 다 아셔요.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밀. 예수 그 이름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이름.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편협한 구원의 관념이죠.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요나를 다시 쓴 니느웨에 보내실 때 그 니느웨 그 백성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 감추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의 3년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밀에 붙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고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는 고백하지만은 그걸 비밀이다. 다른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하나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기 이전까지만 비밀일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때까지 감추어진 거죠. 이 비밀을 갖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드러내시는 거죠. 그거를 이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는 드러낸다는 것이거든요. 비밀이지만은 계속 인동하여 있는 게 아니라 인봉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세상에 나타내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또는 당신의 종말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즘 기성을 부리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수학적으로만 이해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어 망하거나 이단이 되고 영혼을 미혹하여 엄부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 말씀을 작구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12지파로 나누고 12,000명씩 14만 4천, 그 교세가 14만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14만 4천 중에서 그 20만 30만 된다고 하면 그럼 진성신자를 찾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 성천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현재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을 자의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죄악에 탐닉하고 죄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죄가 회개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숨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교회들에게 맡겨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에베소 1장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밀에 붙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 집안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속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그 비밀을 드러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맡은 자들이고, 뭘 맡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비전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는 것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 비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하나님 말씀 정말 정확하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0년이 차면 이 70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숨어 계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찾기까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 이방 땅에 벌어놓으신 거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범위와 그리고 거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이 비전 있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영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비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숨어있는 가족들,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찾으시며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찾아내어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 구원에 쓰임받는 주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8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성과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